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와, 시간이 참 빠르지요? 예, 어느덧 3년째가 이제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바뀐 것들을, 이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찾아온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일상 속에서는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직장에서의 일과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지금에서도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모든 대학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학 학위를 받는 것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해외의 모든 대학들의 강의조차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듣고 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교육이 너무나도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들 안에서도, 회사에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무언가 업무를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예전에는 다 회사 사무실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요,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 온라인의 편리함을 많이들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 회사들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아가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중요한 것은 온라인 이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굳이 내가 한 교회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집 저 집 맛있는 맛집을 찾아 탐방하며 헤매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과 같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이리 이 교회 저 교회에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온라인 성도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지고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핑계하에서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코로나의 영향과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향은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죄의 문제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이유를 딱 한 군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들이 옛날보다는 더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만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되지, 아니면은 조금 힘든 마음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나약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힘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3번을 이 말씀 속에,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그 시간들을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지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우리의 마음들을 끊어주시고 그 죄악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요, 이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만 온전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때에 어떤 시간에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날 새벽에 이들이 테러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기습적으로 그날 이들이 테러를 진행해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굉장히 뛰어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마스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큰 피해를 입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안식일 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증처럼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냐면요, 불을 켜고 끄는 것,
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도 그들이 이렇게 그거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오토 시스템으로 그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하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그들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릴 수 있게 그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요리를 하는 것조차도 그 미리 안식일 전에 요리를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에는 요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요리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에서 주일날을 지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돈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돈은 미리 다 전날 준비하고 주일날에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지 마라. 절대로 돈 쓰지 마라. 슈퍼에 가서 돈 쓰면 혼난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에 막 노는 날이잖아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 막 놀다가 배고프니까 부모님이 주신 용돈 가지고 그날 막 저 슈퍼에 가서 맛있는 과자 사 먹고 막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맛있게 사 먹는 모습을 같이 놀다가 이렇게 사 먹으면 저는 옆에서 지그시 지켜봤습니다. 애들이 먹는 모습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 표정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저의 그 불쌍한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야, 너 이거 좀 먹을래? 이렇게 그 간식을 나눠주더라고요. 과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나눠주는 과자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참 그때 제 표정이 정말로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주일날에 놀다가 간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처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미리 좀 살짝 빼돌려가지고, 살짝 빼놔가지고 부모님 몰래 슈퍼에 가서 막 간식을 사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사 먹는 간식이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맛있게 사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저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것들을 적용을 시켜버리면은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수없이 간식을 사 먹었던 제 모습이 죽을 죄를 지어도 수백 번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적인 행위,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는요, 그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요, 안식일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아닌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잘못된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주의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이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와야 되고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더러운 우리의 영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아웃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고 조금 다른 마음 품었다고 해서 너 거기 옐로 카드, 딱 이렇게 옐로 카드를 주고 예배 자리 가운데 집중을 하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 너 모습이 조금 흠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너 예배 자리가 퇴장이야 하고 레드 카드를 우리에게 딱 내주면서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부르심은요,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2년에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그 당시에 평균 시청률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한 가지 굉장히 슬프고 재미있는 장면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패러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사용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등장인물인 심영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영이 공상단원인데 이 김두한과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영 좋지 않은 곳에 이 총알을 맞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맞은 부위가 영 좋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성불구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 성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심영이라는 등장인물한테 말하니까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날 보고 성불구자가 된다고요? 고자가 된다고요? 내가 고자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고자에 관한 이 내용이 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자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기능을 제대로 성불구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남성의 모습은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애처롭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손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안타깝게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고자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저 이방 민족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고자조차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이방인들과 이 고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지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자들은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그러한 고자의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시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성 안에서 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 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자는 이름이 기억해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 민족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름이 올려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고 예배 자리 가운데 전혀 함께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요, 결국에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요, 그 이름이 잊혀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지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교를 다닐 때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점수를 잘 줄까,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는 강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에게 교수님께서 점수를 잘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앞에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얼굴 도장을 찍는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은 시험을 조금 못 봐도, 레포트를 조금 이상하게 제출을 해도 교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이러한 친구들은 A나 A+, 막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을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당하게 중도를 지키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지나간 삶이 깨끗하지 못해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그 성산교회에서 이 앞에서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찬양했던 김학목의 집사지. 너 저기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정아목의 장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불러주신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 내 이름을 불러주셔. 여러분, 이것만큼 이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지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멀리서 매주 교회에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정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둘씩 있었는데 그 가정에 그 두 자녀들을 항상 데리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은 최근에 그 교회 근처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했고, 또 다른 한 가정은요, 한 10년 전쯤에 남양주로 이사를 해서 남양주에서 그 안양까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준하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부단하게 나오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실함과 꾸준함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의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어머니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무 멀리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 나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갈 법 생각도 한데 이 교회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간증이에요. 믿음의 간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배 나오기 쉽지 않죠, 목사님. 이 애들 데리고 나오는 거 아침에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애들 둘이 이렇게 챙기고 멀리서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예배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막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아침마다 매 주일날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오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 멀리서 이 모 교회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아주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곳은요, 이 땅에서는 교회이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시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받으시는 번제가 되고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에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에서, 동탄에서, 평택에서, 그리고 또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고 또한 이렇게 연로해가지고 걸음걸이가 힘드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부단하게 아침에 그 불편한 걸음걸이를 해서 이 교회의 계단을 정말로 힘들거든요. 올라가시는 일 보면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런 고생들을 사서 다 하시는 걸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참 아쉬운 마음들이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힘써서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들 그 귀한 모습을 제가 바라봤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가는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로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솟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지키고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며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갈 때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여성 신학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시간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들,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어디에 다 쏟고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찾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낭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악에서 행하지 않도록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름을 단순한 이름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 기적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처음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12월 내내 부르면서 나아갈 건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